제가 이번에 사용하는 교재는 두 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영의 통로 이 두 권을 사용하고 첫 번째 이 책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책. 제가 이 교재는 참 좋아하는데 이걸 내용이 원체 많은 내용이라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영의 통로 교재 사용하시는데 제일 서문에 들어가 봅시다. 보면 첫 페이지 서문, 이렇게 서문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요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시다. 예. 제가 이제 오래전에 양평에서 이제 살 때 우리 음성 듣기 팀하고 제가 옛날에는 이 실사원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전부 다 단과를 다 쪼갰어요. 음성 듣기 반, 치유 예언 반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었는데 지금은 이제 종합 하나로 다 묶어놨죠. 그때 12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음성 듣기 팀들을 데리고 양평에 저희 이제 별장이 있어요.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다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저를 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예, 너 저 벼가 이제 다 익어가지고 스스로 지각이 생겨서 이제 내가 다 익었으니까 고개를 숙여야지.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였겠니? 아니면 이제 이렇게 다 익어서 이게 무거워가지고 고개가 숙여졌겠니?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뭐 대답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내 안에 답이 생기는 거예요. 맞다. 내가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지라고 저는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알이 꽉 차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익을수록 채워질수록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그날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빈 깡통이 시끄럽다. 빈 수레는 요란하다. 그러니까 빈 깡통은 너무 시끄러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득 채워진 건 소리가 여러분 나지가 않아요. 수레도 마찬가지예요. 빈 수레는 너무너무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가득 채워지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날 아침에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죠. 익어갈수록 말 한마디를 꺼낼 때 조심해야 되고 익어갈수록 정말 더 무거워져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 공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음성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음성 듣기 이 교재에는 피라밋을 그려놨어요. 작은 책에는 제가 지금 못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첫 페이지에 이렇게 피라밋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게 그런 겁니다.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단계를 그려보니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5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깨져야 돼.
그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살아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그 사람이 깨져야 되겠다. 근데 내가 못 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깨뜨려 주십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영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 이 통로가 모두 열릴지어다. 이번에 다 열릴지어다. 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가가지고 욥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인데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이 천상의 세계에 있다는 거지. 하늘에서 결정하니까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늘 인식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100%를 봐도 몇 프로라고 했어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를 다 봤는데 우리는 이미 50%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단계까지만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서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페이지 이 책입니다. 책 바꿔서 1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차분하게, 이번엔 뭐 강의도 많으니까 차분하게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서 알라. 호세아는 그 시대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너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좋게 하려고, 너희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안다,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지 아는 데 그치는 것만이 아닌 인격적으로 아는 삶.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며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하고 친밀함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제해야 돼요. 교제. 사람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와 교제하는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요. 대체로 여자들은, 남자들은 뭐 그렇지 않아요. 약간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여자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자주 그분하고 기도 속에 교제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이라야 하나님 안다, 체험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암척,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그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서로서로 알게 되는 그 깊이만큼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부 사이가 그래서 이 안다는 또 다른 말로 동침하다. 누구와 동침해요?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부부가 모든 것을 벗고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흉어물이 없이 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늘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가릴 수 있는가?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 하나님은 이미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가까이 하는 원리. 단순해. 아주 단순해. 저희 실사원 공개 세미나라든지 저희 이제 힐링교회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해요. 같은 찬양 늘 부르고요. 기도, 같은 음악으로 기도 계속 같은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단순함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복잡하면 힘이 들어. 근데 단순하니까 그대로 따라가기가 쉬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요. 돌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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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힐링교회로는 이 돌파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강하게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원리 원칙이 아주 단순해. 겸손해져야 돼. 교만하면 물리치겠대. 교만하면. 하나님 교만한 자 대적해버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어떻게 행하시느냐.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이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보고 공장 지어라, 농사 지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라고 하셨느냐? 오직 구름 불기둥만 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이것을 땅에다 행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성품 즉 인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작정기도를 이제 한 2, 3년 지났을까? 그때 이제 가게를 오픈하면서 작정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들도 아프고 가게를 이제 오픈했는데 앞으로 이게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죠. 그래서 밤 12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저보고 작정기도 40일을 언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밤에 12시 하라 그래서 이제 12시에 성전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애를 뒤에 업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제 혼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20일 좀 넘었을까 그랬을 때 갑자기 그날 밤에 머리가 쭈뼛쭈뼛 다 서는 거예요. 하늘로 머리가 막 치솟아 올라가. 그러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토토 있어 그러더니 입이 확 정말 그때 입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게 이런 체험이구나. 제 입술을 제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제 입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노라 뭐 그러더니 또 좀 이따 루부르겐다라비야 상다라바카 그러더니 이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날 밤새도록 혼자 그때는 이제 애도 안 데리고 가고 막 그랬을 때니까 밤새도록 혼자 방언했다가 우리말했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제가 또 시끄럽게 하니까 목사님은 뒤에서 이제 보초병으로 뒤에서 와 계신 거예요. 저는 계신지도 모르고 혼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번 음성 듣기를 통해서
우리 실사원생들 또 방송에 함께하는 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가 밤을 꼬박 새고 한번 기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금요철야 때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모두가 정말 영적인 이 베일이 확 벗어져야 돼. 사도 바울에게 이 눈의 비늘이 확 벗어졌던 것처럼 비늘이 벗어질지어다. 벗어질지어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왔는데요. 눈이 벗어진 거예요. 어머나 사람들이 저 언덕배기에서 올라오는데 옆에 귀신이 막 붙어서 와. 천사가 막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막 노래를 하고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춤을 추고 나를 보고요.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이제 그때부터 가게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요. 옆에 귀신도 붙어서 오고 천사도 붙어오고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구나 이런 걸 전혀 모르죠. 왜? 그때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이랬어요. 아우 하나님 어떡하지요. 콩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돈도 없고 우리 돈에 맞는 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제 혼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지. 우리 왜 오래 기도 생활한 사람들은 왜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주절거린 거지. 하나님 어떡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래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근데요. 저희 내면 깊은 데서부터 고척시장으로 가. 이 감동이 제가 어때요? 신정동 여기에 살 때니까 감동이 내면 깊은 데서부터 툭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감고 그래요? 그래 고척시장으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곳으로 가래.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바구니를 들고 무조건 고척시장 쪽으로 간 거예요. 이번에 또 이제 가면서 그럼 거기 가서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어느 가게를 가야 되지? 근데 또 내면 깊은 데서부터 가면 세 번째 가게가 있을 거야. 너 세 번째 가게에 가서 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곡물들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본 거예요. 세 번째 가게가 있어. 들어가서 보니까 물건이 이제 뭐 쓸만한 게 있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이만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이 물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와 사는데 다른 집보다 이 집의 물건이 굉장히 깨끗하고 질이 좋은데 금액도 싼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나 이분 전혀 몰라. 제가 그런 체험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발견하는 게 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야. 저는 속이는 자야. 내게는 정직하게 하는 자야. 이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너 거기로 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처럼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군산 집회를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기도 들어가다가 이제 입신이 아마 들어갔나 봐. 그때 시절에. 전국에 들어갔는데 너는 식당에서 소주도 팔았다. 자기가 사업하는 그 사업 가든이 굉장히 잘 되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천국 그 창고가 있는데 누구는 식당에서 소주도 팔았다. 써여 있더라는 거야.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돌아와서 그 잘 되는 가게를 팔아버렸어요. 나는 죄 짓는 일 안 하겠다. 그러고는 봉고차 한 대 사가지고 교회 주방에 밥하고 시장 받아주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이런 것들 안 파는 이런 깨끗한 사업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중에 간호학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가볍고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 고척시장으로 가. 그리고 제가 그냥 주절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분은 다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딱 지혜를 줘. 내면 깊은 데서부터.
그러면 그 지혜대로 따라가면요 영락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음성을, 지금은 성령 하나님 음성이지만 그때는 이거 모르는 거지, 초신자니까.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 신기하구나, 이런 것도 다 가르쳐주고, 손님이 이렇게 딱 와, 사람을 이렇게 만나, 그러면 너 내면에서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서 가르쳐줘. 너 오른쪽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다 가르쳐줘. 영락없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모두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처럼 듣고 있겠지,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도 나처럼 듣고 있겠지, 이렇게 제가 알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대화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머나, 못 듣는 사람이 태반이네. 저는 특별 케이스였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시집, 친정 완전 불신자야. 그리고 친정이 완전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특별한 체험을 안 주면 제가 넘어지고 뭐 교회 안 다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환난도 많이 준 만큼 체험도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체험을 주니까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주저앉으려고 하면 또 이기고.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마쳤어요. 삼전동에 있을 텐데 강사분을 이제 성수대교를 넘어서 저쪽 면목동 쪽에 이제 집이 그쪽이라 그래서 모셔다 드리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 성수대교 다리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차가 프린스 차인데 이 차가 교각 밑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 도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도로예요. 직각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차가 여기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70km, 80km로 가는 중이었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온 이 차, 제가 옆구리를, 저는 그때 크레도스인데 옆구리를 가서 쾅 박은 거예요. 그게 애기가 타고 있었어요. 애기가 쾅 박았는데 그 순간 차를 탁 부딪히자마자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에, 너 죽고 싶다고 했잖아. 너 때문에 아기가 있었어요. 뒷좌석에. 세상에 온 가족 4명이 그 차에 타고 있었어. 그래도 프린스가 차가 단단하더라고요. 제가 70에서 80 넘어가는 중에 80으로 가는 중에 그 속도로 여러분 꽝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휙 휘어진 거야. 조금 더 갔으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죽잖아요. 제 앞에 본넷은 다 나가버렸고. 너 죽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가족, 한 가족을 나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다 죽일 뻔했다니까.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눈을 뜨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와서, 내가 놀래서 그러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괜찮냐고 해서 전 괜찮다고, 그긴 괜찮냐고 그랬더니 우리도 다행히 괜찮다고. 그래서 물론 그 집에서 다 보상을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어. 그 사람 하나 깨닫게 하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문기자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막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신문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내가 다시 그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서 오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신문사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택시 기사가, 세상에 어린애가 횡단보도에 아마 신호가 좀 안 맞았겠죠. 지나가는 애를 탁 쳐서 현장에서 애가 죽었어요. 적사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저 생명 데려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어린아이, 그 목사님 한 사람도 저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돌아서 가지고 신문사로 가던 그럼을 교회로 돌아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나 때문에 나는 안 죽여. 왜? 날 깨달아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요 나 때문에 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죽을 수 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갈 수 있어. 아들을 데려가고 딸을 데려가고 여러분 나 때문에 요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과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엘리가 똑바로 안 서 있으니까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 음성 듣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적 음성이 처음서부터 저에게 열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가지 않으면 바로 몽둥이가 오니까 이 기도도 또 잘해야 되더라고. 기도.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나 하면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내가 너를 쓰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여 내 성질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아버지 안 됩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겸손한 흉내를 내느라고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따라가던데요. 제가 가다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두드려 패십시오. 주여. 말을 안 들으면 두드려 패라고 그랬어. 여러분 영육간에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정말 영육간에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 안 듣고 또라이 짓을 하면 아버지 두드려 패십시오. 그 말을 내가 왜 했던가 정말. 나중에 그게 딱 깨달아지고 난다. 하나님 그거 취소입니다. 이제는 때리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때리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 잘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말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우리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당신 사위를 미워했어. 왜? 날 고생시키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사위를 당신 보기에 손자가 이제 사위를 닮은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너 쟤 저렇게 하면은 너 고생한다.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속도 상하고. 여러분 가족 때문에 마음 끓이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치면 그래도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게 홀랐습니다. 아십니까?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보다 남편 때문에 왜 부부는 무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게 홀랐고요. 자식은 가슴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 아버지 얘가 자라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오늘 데려가 버리죠.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 무식하게 데리고 가시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빨리 이 기도를 취소해라. 있다고는 그냥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 데리고 가십시오. 요자도 안 떨어졌어요. 너는 빨리 이 기도를 취소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한 기도 취소합니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왜 어둠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고 나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둠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공격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격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고 비차가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한 거죠. 이렇게 적각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저 툭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에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입술에 말이 주께 연락 주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야. 또 들으시기를 기도했어. 그런데 그분이 듣고 즉각 응답하면 우리는 놀란다니까요. 신부님이 이제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여기
이 성당에 누구누구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다닙니다. 그분이 지금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이 당첨됐는데 바로 알려주면 그분이 기절해서 죽을까 봐 주변 사람들을 찾다가 가장 괜찮은 분이 그래도 신부님이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침 이 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신부님이 그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부님이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제가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이제 형제를 부릅니다. 형제님, 요즘도 로또 복권을 사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게 취미생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로또 복권이 만약에 큰 금액이 당첨이 되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당첨될 일이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첨되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좋은 일에 써야지요. 좋은 일에 써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죠. 그래요. 그래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신부님, 제가 그 정도 당첨되면 그냥 신부님 드리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기절을 누가 했느냐? 신부님이 기절해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버렸어. 그냥 유머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거 여러분 늘 인지하시고 기도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응답이 안 와도 걱정할 게 없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요,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안기워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하고 있는 게 중요해. 중요한 건 예배드리고 있는 게 중요해. 중요한 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해. 오늘도 방송에 함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페이지 중간쯤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형상, 지정의입니다. 형상이 있다는 것은, 자, 또 저를 봐요. 형상, 어떤 모양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현재 각자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정의, 즉 지식과 감정, 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성과 양심, 기억력, 상상력과 같은 지식의 영역, 기쁨과 슬픔의 감정 영역,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같은 의지 영역, 이게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줬어요. 상상력. 저는 어려서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공상, 과학, 만화, 영화. 그때 막 차가 하늘로 날아다녔어. 그리고 전화가 이렇게 선이 없는 전화, 또 텔레비, 막 텔레비 보고 이런 공상, 과학, 만화, 영화 이런 걸 보면서 뭐 이런 세상이 올까. 여러분 그때 10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40년 이 정도예요. 40년 전이라고 보면 돼. 4, 50년밖에 안 됐어. 그때 여러분, 그때 제가 공상, 과학, 만화, 영화에서 봤던 거 이상으로 지금 다 됐을까 안 됐을까?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를 누구에게 열어주는가 하면 인간에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것이 실체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크릿,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재정의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면 금방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전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시크릿,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어. 상상력. 자, 지금부터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자, 여러분들이 5년 안에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 아니 5년 너무 멀다. 3년 해버리자. 3년. 3년 안에 되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십시오. 가슴에다 이렇게 품으세요. 품고 이제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하고 1분 정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것이 여러분 품에 안기어 온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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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마음에 품고 선포한 대로 글로 써두세요. 오늘 날짜를 쓰시고 글로 쓰세요. 그 책에다가 해두면 잘 안 잊어버려.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세요. 그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영원하심, 전능성 이런 건 우리가 닮을 수가 없죠. 3페이지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은혜, 사랑, 의, 공의, 온유, 오래 참으심, 겸손, 긍휼, 정직, 절제, 성실, 신실, 공평 이런 것들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신실함을 저와 여러분이 잘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대해서 매일 고백해야 돼. 아버지 기도를 할 때 미사오구를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 담백하게. 자,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이제 23번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도 지금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아버지 이제 여기 제가 헌금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제 거기 갔더니 예물을 주시더라고. 여기다 썼지. 주님 받으소서. 청년 밥집을 위하여 이 한 주간을 드리나이다.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하소서.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고 딱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안다고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4페이지 제일 상단에 큰 글씨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잡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런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구하였어요. 그랬더니 주의 영광이 지나가잖아. 너는 반석 틈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일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 순간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해야 돼요. 5페이지 제 상단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 자, 열심을 내는데 영적으로 열심 내야 돼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열심을 내면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져. 영적으로 열심을 내야 돼.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다스릴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거룩한 생각, 사고를 하게 되고 치료를 경험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 눈. 이 마음의 눈, 우리의 눈은 심한, 영한, 여러분 또 육안, 이 눈이 3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순식간에 하나님 부어버려. 야곱을 봐요.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삭슬 10번이나 바꿨어. 언제 거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요. 들어 부어버리더라고. 들어 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는 축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매 순간 기도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 아버지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해주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해주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 6페이지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얻는 게 없어요. 세상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 투자해야 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시간을 투자해야 돼. 예배로 성경 읽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6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제일 하단에 보면 경외의 뜻이 있습니다. 이 fear라고 하는 이 경외 읽어봅시다. 시작.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순종.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순종입니다. 네, 이런 경외함, 존경과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뭐로? 성경 66권. 이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8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면서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빼앗기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빼앗기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이 노래가 정말 명곡이다, 명곡.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해야 돼요. 믿는 자와의 교제 속에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주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교제 속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8가지 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주님이 와 계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불신자들과 교제하면 우리 신앙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 더욱 그리할지니. 아멘. 믿는 자와 자꾸 교제하세요. 신앙도요. 믿음의 형제와 만나가지고 은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막 깨달아져요. 신앙이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완전히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이 많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이것만 알아봐도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